너무 좋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전에 그래도 새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인사를 받고 아시겠지만 늘 이때는 우리 교육자들이 다 나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대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렌지 가나안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한국 가정이나 교회에서 늘 하였던 행사들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제가 드렸던 새해 인사입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는 늘 떡국을 먹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들으면 가족끼리 만나는 것도 올해는 생략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듣고요. 떡국을 드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자유롭지 못합니다. 코로나를 걸리면 아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잠깐 아프고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삶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말들도 들립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어떤 분들은 걸리면 돌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죽는 것 참 무서운 것인데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죽는 것도 무서운데 그렇게 죽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다기보다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러다가 깔끔하게 못 죽고 오래 누워있다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중풍 걸리지 않게, 치매 걸리지 않게, 오랜 병으로 누워있지 않게, 그렇게 그 병 걸려서 죽지 않게 기도한다라고 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제 이름도 꼭 넣어주십시오. 나이가 드니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제가 아까 인사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는 아주 고개를 깊이 숙였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조금만 더 내리면 머리 빈대가 보이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자신감이 없어져요. 저는 21세기 코비드와 비롯한 제가 상상하지 못하고 또 제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현실이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나요? 늘 우리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야곱 참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꼭 나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야곱이 원하며 추구했던 그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이었다라는 거예요. 행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야곱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잘 써서 사람 속이는 것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죽도록 일하는 것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체력도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을 오늘날로 말하면 안 되면 속여서라도 되게 하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천국과 아내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는 노력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을 속여, 아버지를 속여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이 정말로 행복했나요? 행복하려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고 형과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는데,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축복된 인생이라고, 행복된 삶이라고 고백할 날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내가 틈만 나면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형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도망가서 지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자신보다 한 수 위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20년을 죽도록 일만 하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싶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집이 지옥인 것입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야곱이 좋아했던 여자는 라헬이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7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7년 일하고 드디어 라헬하고 결혼하나 보다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났더니만 외삼촌이 신부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라헬이 아닌 그 언니 레와가 신부로 둔갑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외삼촌이 얘기합니다.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지. 그래서 또 7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레아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라헬이 그 언니를 시기 질투해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못 낳으면 내 여종이 낳게 만들겠다 생각하고 자기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또 시집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요정 실바를 또 시집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졸지에 아내가 4명이 되었는데, 아내를 많이 얻고 싶어서 얻은 것이 아니었고 여자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우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집안은 언니 레아와 라헬이 싸우고 그 싸우는 현장 가운데 형제들도 같은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원수처럼 지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재산이 좀 모여지자 이제는 외삼촌 집에서 떠나야 내가 행복할 수 있겠다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배신당했다라고 느낀 외삼촌이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았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떠날 때 원수가 된 것입니다. 겨우 외삼촌과의 문제가 해결됐다 싶었는데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머리를 써서 분명히 아버지가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는데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평탄하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릴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 유명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산채로 죽을 뻔했던 아버지의 신앙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결혼 생활을 했는지 그 아름다운 놀라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늘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며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쭐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머리 정도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처럼 몸이 건강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던 야곱의 생애에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최대의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가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만남, 원치 않는 만남, 형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이 온다라는 말에 형 에서는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야곱은 이번에도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에서에게 첫 번째 선물 보내고 그 선물에 대한 기쁨이 끝날 때쯤에 두 번째 선물이 도착하고 세 번째 선물이 도착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는 선물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에서는 계속해서 군인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옵니다.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할 방도를 찾아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재산을 둘로 나누고 그리고 맨 뒤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요셉을 두고 그 뒤에 자기가 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머리를 굴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건 죽었다 깨나도 머리를 굴려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억만금을 갖다 주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느끼는 답답함은 이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 홀로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밤,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를 붙잡고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놓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놔라! 못 놓습니다. 놔라! 못 놓습니다. 놓지 않으면 네 다리를 분질러 놓겠다. 그래도 못 놓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야곱의 넓적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근데도 못 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뼈가 부서지는 고통보다 죽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씨름했던 그곳에서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의 대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1월 1일 새해가 밝았듯 태양이 떠올랐던 야복나루의 아침해가 돋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한 곳, 야복나루를 분이엘이라 칭한 그곳에서 야곱은 찬란한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굴에 빛이 났을까요? 이제는 나이가 들 대로 들은 야곱의 머리가 갑자기 흰머리에서 검은 머리로 바뀌고, 굽어졌던 허리가 펴지고, 오장육부와 피부가 모두 20대처럼 바뀌고, 그리고 너무나도 신령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황홀경에 빠져있는 얼굴이었을까요? 3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고 기뻐했지만 천사는 분질러 놓은 넓적다리를 붙여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바뀐 게 무엇입니까? 다리는 절개되었는데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지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도 무섭기는커녕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 다리를 저는 야곱이 다리를 절며, 그러나 의연한 모습으로 흰머리에 수염을 날리며 뚜벅뚜벅 형 에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노려본 것이 아니고 서로 끌어안고 목을 얹이겨 울며 입 맞추며 통곡하였습니다. 원망은커녕 서로를 축복하며 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만 알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7 귀신 들렸다가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념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지요. 20년 전 그가 형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들 때 그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을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야곱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한국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나왔는데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신학교 동기였고 제 외대 선배였던 목사님이 간증자로 나왔습니다. 김병년 목사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미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 대표 간사를 했기 때문에 캠퍼스에서는 그래도 꽤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가르침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김병년 목사님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2005년 4월 23일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교회를 시작했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잘 되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는 교회 부교육자 사임하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4월 23일 날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모님은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2005년 8월 8일 날 세 번째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태어난 아기에게 젖을 물려 젖을 주는 와중에 이 사모님에게 급성 뇌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건강하였던 35살의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식물인간 판정을 받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 불과 얼마 전까지만도 같이 울고 웃고 철야기도 하고 교회 개척했노라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감당하겠노라고 움직였던 그 사모님이 그렇게 쓰러졌으니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게 어떻게 현실로 다가오겠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 믿고 밤마다 사모님을 휠체어에 끌고 교회에 가서 철야기도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을 데리고 매주 씻긴 다음에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수많은 분들에게 중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집을 아예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회복이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누워있는데 사모님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겠다고 우리 보통 쓰는 그 온열 매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전혀 표현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 다리에다가 이 온열 매트를 깔아놨는데 이게 불량품이었습니다. 사모님한테는 온열 매트를 깔아놓고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잠이 들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온열 매트가 확 불이 난 게 아니고 이 열이 딴 데로 가지 못하고 사모님이 있는 그 바닥을 태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살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모님의 한 다리는 잘라냈고 다른 쪽 다리는 굽어지지도 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90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35살 사모님이 그렇게 쓰러지고 난 다음 날부터 대소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소변을 받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때 태어난 아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몇 번씩 깨서 아기 기저귀 갈고 사모님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김병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병년아, 너 나 사랑하니? 목사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그 거룩한 목사, 그 목사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김병년 목사가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이야기하자,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잖아 이씨, 뭘 더 사랑하라고 그래, 뭘 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계속하고 그 사모 돌보고 새 아이 키우는데 하나님 사랑하지만 화가 치미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학교 가고 하나님 명령에서 개척교회 시작하고, 그때 우리 목회자들에게 꿈꾸는 것이 있잖아요. 꿈꾸는 것.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뭘 더 사랑하라고 그래, 뭘 더. 그 마음 이해되십니까? 어느 날 밤에 아내 기저귀를 가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내 갈았는데 이 식물인간인 이 사모님이 이 대변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는데 나중에 너무 화가 치나니까 소리를 질렀대. 나도 좀 잠 좀 자자, 잠 좀 자, 나 좀 살자. 소리를 팍 지르고 거실로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얘기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때 하나님이 또 김병년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병년아, 인간이 뭐니? 인간이 뭐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럼 하나님의 형상인 네 안에 좀 잘 돌봐주면 안 되겠냐? 그러자 또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돌봐주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떠올리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죽는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그 심판 때에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순하게 생기고 이쪽은 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았던 사람들을 양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을 염소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김병년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년아, 너희 집에 병든 하나님이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냐? 그 하나님을 대면한 김병년 목사가 15년 동안 여전히 식물인간 된 아내를 돌보며 목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사모님은 그에게 병든 하나님인 것입니다.
김병녀 목사가 하나님 안 만났었을까요? 아니요, 만났지요. 만났으니까 신학교도 왔고, 만났으니까 교회 개척도 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때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만났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기도하면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기준하는 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큐티가 좋은 이유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마다 인간으로 오신 그 작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그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2021년도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본인은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지극히 작은 자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삶, 그렇게 고백하며 작은 예수를 지금도 저는 찾고 있습니다. 멋지죠? 이런 교인과 함께 같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가족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올해 꼭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성이 설정되어집니다.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버는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어려움도 힘든 일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예전에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더 알기 위해서,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는 작은 예수를 만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올해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늘 대면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